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봉독하고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구약성경 818쪽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참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참 언제나 크게 두 가지, 나를 항상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그분의 인도만 받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에 이렇게 쉴만한 물가로,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에 우리가 지금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 현재에서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가 갈 때가 보면은 점점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따르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는 시대가 되니까 신앙의 전투가 점점 더 깊고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전투가 제일 어렵고 핍박의 전투는 그것보단 쉬워요. 예, 하여튼 그래도 이제 핍박이 먼저 오긴 와요. 미혹보다는. 그래갖고 그다음 또 미혹도 승리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반적인 거는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거, 계절이 바뀌는 거 우리가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는지요. 그 안에서 나는 평안한 때도 환난 때도 어떻게든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실행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살면은 평안한 가운데보다도 환난 때 더 우리 구원은 많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 같으면은 책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핍박에 상황에서도 그거를 핍박해라고 이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핍박하지 못하도록 그 넓은 범위에서 막 방어하고, 또 미혹도 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죠. 근데 그래도 오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직접 당하라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 미혹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배운 거 가지고 승리하고, 또 핍박 또 승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간이 사는 데는 어느 시대나 다 우리 구원을 위해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도 있고 그분으로 내준 평안과 위로도 있지만은 동시에 또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우리를 핍박하고 또 핍박하다는데 미혹도 해가면서 우리 구원을 하나님과 끊어놓으려고 하는 역사도 꼭 같이 있습니다. 그거는 같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더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깨끗하고 더 긴밀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그만큼 핍박과 미혹의 강도가 약하지요. 신앙이 점점 올라갈수록 핍박과 미혹의 강도는 더 세지면서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또 주님과 깨끗해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실을 이제 우리가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말고 주시는 현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같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제가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들 그 소책자 나오잖아요. 보니까 백영 목사님 설교도 나오잖아요. 그때 환란이 멀리 있을 때 6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6일 전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교회 저기 주님만 보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본질이죠. 그 다음 핍박이 가까울 때는 사람들이 다 그만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없어져요. 그럴 때는 나 하나라도 믿음을 지키고 나가려고 이래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뚜렷이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머리가 되게 싫은데 내 개인 신앙을 지키고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만 그 앞장서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때 어떻게 되죠? 평소 때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예. 평소 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는 사람이 또 그럴 때 어떻게 자기가 앞장서서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일을 또 하는 사람이 평신도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목사님들도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 평신도 그 사람이 또 그 일을 맡아서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평소 때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네. 평소 때 준비하고 언제나 우리가 평안하 있는 건 아니에요. 시대가 평안해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밤과 낮 여름과 겨울이 번갈아오게 만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거든요. 특별히 시대적으로 어려운 게 오면은 그 시대에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가 평안한 때보다도.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거를 잘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다윗이 어릴 때 자기 목자의 입장에 서본 걸 가지고 이렇게 자연 계시의 그걸 가지고 자기가 실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지금 자기가 기도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알잖아요. 다윗이 너무너무 자기가 위급한 이때에 그래 아무리 내가 위급해도 그때 내가 양을 칠 때 보니까 목자만 따라가면은 그 양이 위급해도 거기서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도 주고 쉴 곳도 있고 대적도 다 막아주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럴수록 목자된 주님을 찾아가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평안하고 기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건 다시 하는 거지만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 자기 그 암논을 죽이고 저 멀리 그 무순왕 달메의 딸이라고 돼 있지. 그 달메의 딸의 소생이라고 돼 있죠. 거기까지 가 있는 걸 다시 불러왔잖아요. 불러왔더니 이게 아버지를 이게 배반하려고 어떤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그 구약 성경 읽어보면 너무 급해가지고 신발실을 겨루어서 맨발로 도망 나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쓴 시거든요. 보니까 참 얼마나 비참하게 생각해서 자기도 남이 아닌 누구야 아들한테 이렇게 쫓겨서 도망가는 거 얼마나 비참하겠어. 또 저 멀리 도망갔던 아들 더 보내갖고 데리고 왔더니 그 아들이 또 그렇게 해버렸네. 그렇죠? 보니까 참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얼른 그래 주님은 나의 목자야. 내가 이분에게로 나가기만 하면 돼. 그래 믿고 나가니까 벌써 자기가 이 시편을 쓴 거 보니까 마음이 벌써 평안해졌어. 주님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개인적 환란이나 가정 환란이 와도 또 시대적 환란이 와도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 그분이 나의 목자다. 이 길만 따라가면 바깥에는 뭐가 요동을 쳐도 내는
이분으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한 분,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 때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소 때도 아까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도 하루하루 작은 데서부터 그분과 같이 사는 게 참 재미도 있고요. 재미도 있어요. 또 그분과 같이 살면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그분과 같이 살면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분과 같이 살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돼 가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세상 말로 지저분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어느새 그 사람 돼버립니다. 예?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가 평소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 현실 중에서 현실 때 우리가 지금 현실에 생각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현실을 사는데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럼 이제 인도받기 이전에 다른 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의 심리학자도 그럽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괴로움이 오는 거는 지금 현재 괴로움 당하는 것보다도 미리 오지도 않은 현실을 걱정을 해가지고 미리 땡겨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대부분이 많대요. 땡겨가지고 생각. 내일 이래 되면 어떻게 되지? 이래 되면 어떻게 되지? 미리 걱정해가지고. 그래,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그래서 어떤 이 현실이 앞으로 올 거다. 또 누가 어떻게 할 거다. 현실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 벌쩍벌쩍 뭐가 그래 벌쩍 또 힘들어.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살아보면 살아져. 이러면 어찌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막 혼자서 벌벌벌 뜁니다. 또 어떤 사람이 괴롭힌다. 그 사람 그거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놔두면 되지. 너를 욕하고 막 그래. 욕해봐야 뭐 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피동받지 마 그냥. 또 이게 쉬운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알고 보면 내가 그런 현실과 그런 사람을 상대를 할 때 내가 생각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가지고 인도받으면은 그게 나를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 해도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나중에 도로 괴로워져요. 나를 싸움을 걸고 오려고 하는데 내가 상대 안 해주면 싸움 하라는 사람이 맥이 빠져 자기가 도로 힘들어요. 예. 그 현실도 알고 보면 하나님 복을 준 건데 내 욕심대로 잘못 생각하니까 그게 막 너무 힘들고 미련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여러분들이 땅 위에서 뭐 물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을 얼른 하나님께로 갖고 나가야 돼요. 생각을. 네, 생각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데 제일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제일 확실히 외우고 은혜 받았던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많이 목사님 같이 많이 안 알아도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들은 성구를 적게라도 확실하게 외우세요. 알겠죠? 뭐 5개든 10개든 확실히 외우시라고. 그럼 그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꾸 새기면서 깊이 있게 말씀 속에 그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새겨보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생각을 또 바로 만들어주고 그 고울이 되고 딱 보니까 나를 바로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자기 생각이지 잘못된 생각이지 현실이 아니고 어떤 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진리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사실은 그겁니다. 뭐라고 했죠? 지금 이걸 인자에서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한번 또 시험을 해야지. 인자 집사님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현실의 괴로움은
또 사람이 또 괴롭게 한다 해도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는 할 수 없고 내가 피동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어떤 내 만난 현실 때문에도 아니고 또 그 만난 사람 때문에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감사해야 될 현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감사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다 거의 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감사할 현실이라고.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그걸 악한 상상이라 한대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참 이 생각을 안 하기도 힘들고 바꾸기도 힘들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말씀을 실력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내가 특별한 그 말씀을 내가 어떤 읽는 가운데 배우는 가운데 특별히 은혜된 말씀들을 딱 생각하고 자꾸 거기다가 대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자꾸 고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치료받고 성령으로 치료받아서 내 마음이 치료를 받는데 그 안에 지식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이 치료를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평안히 살 수 있어요. 또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또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모르고 답답하시네요. 아니 돈이 없는데 돈이 있어야죠. 제가 학교에 떨어져 붙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전에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이용여 선생님이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를 안 가려고 막 그런데 너무너무 걱정이 돼갖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래. 그래 학교 가기 싫으면 놔둬라. 뭐 자기가 꼭 학교를 나는 다른 애들이 가니까 또 가야 되는 건 아니다. 학교 안 가고도 살 수 있는 거다. 그래 가기 싫은 학교를 뭐 하려 보냈냐. 그런데 안 가면 뭐 죽는 것 같이 막 얼굴이 사색이 돼 갖고 있는 거야 보니까. 그때는 모르니까. 놔둬라. 자, 가고 싶은 거 하게 놔둬라. 했더니. 놔두면서 직장 다니면서 돈도 벌고 나중에 뭐 직장 다니면 고등고시 시험 쳐가고 고졸 검정고시 됐지. 그러니까 지도 편하고 자기도 편하고 공부하기 또 뭐 좋은 거예요. 어떤 애들은요, 그 학교 생활이 안 맞는 애들은 그 검정고시 치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학교 생활에 이게 뭐가 힘든 건 어떤 학교는 진짜 폭력적인 학교 같으면 보낼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하면 우리 요즘에 그 독학으로 검정고시 치는 애들 많습니다. 보니 그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알겠죠? 그런 식으로. 꼭 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자식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예.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했던 걸 패턴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길이 있으면 나는 0.1%의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이 인도가 그것대로 가야 되는 거지 99.9%의 사람들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믿어요. 저는 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99%가 돼도 하나님이 너는 가면 안 되게 될 수 있어. 0.1%만 되는 길인데 99.9%는 안 되는 너가 0.1% 가면 되는 길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가 그런 거야. 그게 사람이 통계대로 되는 게 아니야. 자식 키우는 것도 꼭 그래요. 예,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 믿고 가라고요. 믿고 사람마다 하나님 맞춰서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야 걱정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보통 보면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염려가 미리 오기 전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죠? 염려.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주시는 대로 그 인도가 가장 내게 복 있는 길이다고 믿으면 오늘 앞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를 지금 좋은 대로 자꾸 이끌어 가실 거라고 누구야? 최수연 씨 믿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 와도
아니 나는 왜 이래? 다른 사람은 뭔가 순탄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 이렇게 하도 믿겠어요? 사람들이 믿으면 야, 너 진짜로 사이코네. 왜 그러지? 아, 생각해봐라. 그래 가면 되겠냐? 이래 하면서 뭐 그럴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 어떨 때는 옆에 남은 말아 가족들이 더 생각한다고 막 그럴 때도 더 있단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하나님이 그분 지금 나에게 목자로서 가는 그분만 따라가면은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이야. 그거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으며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가 지금 여기 요거 주일날 그 우리 포도나무 뷰에서 주안에 있는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정말 주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뷰에서는 상호 내주도 말하면서 상호 내주 안에 또 7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상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보이는 말씀의 하나 그냥 하나님을 안 하고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전에 말한 대로 성령의 생각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주장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으로 내가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 하나님 내 안에 왔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 말씀대로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생각을 가지고 가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게야. 그게 지금 여호와 목사가 앞서갈 때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로 나타나는 거래요. 내가 인도받는 게 따라가고 있는 거야. 주 안에 거하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현실의 인도를 진리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게 바로 주 안에 거한 거지. 주님의 인도를 안 따라가고 머뭇거리는 사람 주 밖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주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어린아이들은 제가 뭐 우리 애들도 내가 키워보니까 우리 막내 이제 기억이 제일 막내가 전에 어릴 때 보면 이런 말 나면 아우 심심해 재미없어 어떻게 맨날 걱정하고 살더라고 어릴 때는 보니까. 근데 우리 주원이를 보니까 심심해 하고 막 주원이를 보니까 일어나면 그 다른 걱정이 심심할 걱정이 앞으로 어떻게 재밌게 놀까 그 걱정만 하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주원아? 응? 지금도 그러냐? 이제 말 알아들으니까 지금 미안해하고 있네 보니까 이제. 근데 어른들은 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눈만 뜨면 걱정거리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오기도 전에 일들을 생각하고 오고 하나님이 나를 현실을 통해서 지금 목자로서 인도하고 가신다. 좋은 길로. 환난 같은 데도 그 환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가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떡하지? 그것만 생각하지.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 인도를 따라 딱 하면 도리어 승리가 되고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직 어리니까. 자, 최윤종 봐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이 이끌어가고 있어. 그러면 난 못 가요. 막 손살이 하면서 못 가겠다 하겠냐. 주님이 가자니까 가보자. 하나님 목자시 나를 사랑하는 목자시니까 이렇게 따라가 보겠냐. 한번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 윤정이 따라가 본다. 어이구 대단하시네. 김명미 사님 잘 기억해요. 그때 가서 윤정이 보고 윤정아 너 그거 따라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따라가 봐. 이래 하면 그래도 못해요.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끌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 아는 것은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자주 철로역정 얘기하잖아요. 그 철로역정이 그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옆에서 막 사자가 막 발톱이 여기까지 와. 근데 하나님 인도를 따라 다 가운데로 가니까 올 듯 하지만 다 못 오면서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할 권세를, 제한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제한을 줬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죠? 하나님 가라는 그 가운데로만 딱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아 이런 거구나. 그래 그걸 알게 되지요. 보니까. 그래서 걱정. 그러니까 눈만 뜨면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믿고 가면 되는데 눈만 뜨면 자기가 하나님 같이 뭐 그때는 이렇게 되고 자기가 뭐 현실을 다 만드는 거, 앞으로 현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가 와서 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거고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갖고 막 만드는데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때는 그 현실을 그렇게 올 거라고 하나님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 오지도 않을 현실. 김영미 집사님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혼자서 상상해 갖고 그 현실에 두려워 갖고 막 이렇게 해 봤어요? 근데 그렇게 된 현실도 있겠지만 안 된 현실이 더 많지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능력은 없으니까 어떻게 돼? 걱정거리가 막 쏟아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이걸 믿으라고요. 예? 그러니까 진짜 오늘 하나님의 인도,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정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걸 믿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믿는 사람은 그때 가보죠. 내가 그때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나는 모르지만 어떤 현실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저거 준비성도 없어. 어떻게 저렇게 너 돈 지금 얼마나 준비해놨어? 이렇게 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 사람들은 돈으로 권세로 뭐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우리 교회 어떤 분들 보면 돈도 없어. 그래도 배짱 편하게 살고 있어. 보니까. 왜 그래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뭐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어. 보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대도요. 잘 살아요. 어떤 분은 그때는 믿음 없어. 죽을 것 같다고 막 내보고 그래. 안 죽어. 그럼 저거 안 되면 목사님 시키는 대로만 해봐. 그랬더니. 나중에 해보니까 지금이 너무 좋다는 거야, 도리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어른들은 믿음이 없는 어른 눈만 뜨면 걱정거리를 자꾸 만들어서 생각하고 살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붙겠어. 그죠? 스트레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잡초하고 곡식하고 키우면은 잡초가 더 잘 자라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 곡식 가꾸는 사람이 자꾸 어떻게 잡초를 뽑아주고 곡식을 이래 하니까 자라지. 그대로 놔두면 잡초가 더 무성해진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자, 말씀도 주시고 뭐 위로도 해주시고 책망도 징기다 하면서 그 내 안에 마음속에 악의 잡초를 뽑아내니까 우리가 요 정도라도 지금 구원 이루고 산 거지.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 인도하고 관리해 주니까 이 정도 산 거지. 스스로 깨닫고 이런 믿음에 설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잔소리하기 어떨 땐 싫어요. 우리 양집사님 애들 키울 때 말하기가 어떨 때 싫을 때도 있죠.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입이 근질근질 말하기 싫은데 말도 했냐고요. 말하기 싫을 때도 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어떤 집사님들한테는 말하기 쉬운, 말해도 괜찮은 집사님들한테 사람 말을 하지. 그것만 해도 감사해. 들어줄 수만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한마디만 딱 잘못 지 비유에 안 맞으면 삐까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더 힘들지. 더 힘들지. 어떡하겠어. 그래서 잡초가 잘 자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성령으로 간섭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내 안에 그 자기중심의 원죄 본죄성이 나와서 이 발동을 못하도록 만들어줬으니까 요 정도지. 안 그러면 형편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생각, 생명에 있는 좋은 생각보다 항상 이 욕심에 염려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아요.
근데 왜 그럴까? 그게 자꾸 그걸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에다가 자꾸 말씀으로 내가 마음을 만든 지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만들고 그런 생각의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지식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마귀의 생각을 하게 되고 염려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아까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가까이 자꾸 가야 돼. 말씀에 가까이 가야 돼. 그래서 시편 1편 우리 잘 외우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에도 씨 뿌리는 비유 안에 몇 가지 씨가 있죠. 길가밭, 그 다음 또 돌밭, 가시덤불밭, 옥토. 그래. 그 말씀이 어떻게 뿌려져서 어떻게 뿌려지냐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도록 들어서 깨닫게 된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참 그 복이구나 알게 되죠. 마태복음 13장 11절 너희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다음 마태복음 13장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 가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예. 그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가 이대로 소망하고 살아야지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 복을 받은 겁니다. 뭐라고요? 말씀이 들려서 깨달아지는 거 복입니다. 그 다음 내 이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현실을 당했을 때 생각하는 거 그거 복입니다. 그 복이 진짜 복입니다. 알겠죠? 예, 보면은 말씀은 굉장히 지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지혜고 능력입니다.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본 사람은 진짜 지혜고 능력이다 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불택자들이나 우리 믿어도 미련하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대로 능력대로 살아가면 미련한 거라고 자꾸 주변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불택자들이 그러는 건 별 미용을 안 받는데 같은 믿음의 형제 중에 미련하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그래 말하면 좀 미혹을 받아. 그렇겠잖아요. 목사님 같이 그런 사람들이 미혹 더 잘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마태복음 16장 그 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제일 이걸 잘 기도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게 굉장히 기원이 있는데 제일 첫째로 중요해요. 예, 첫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잘 듣고 노력하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말씀을 여러분들 배우고 있다니 이게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선포되고 내가 그걸 깨달아지고 한 자체가 지금 복을 막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자 집사님 복을 받던 거 맞죠? 제가 이제 우리 인자 집사님 제가 야단을 많이 쳐요. 저번에도 제가 뭐 하다가 뭐라 했대요. 그랬더니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는 표적이 있었다. 나 어떻게 잘 모르겠어. 잘 받으니까 내가 하는 거야. 안 그러면 하겠어요? 아이고 여자들은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무슨 생각을 내가 한 가지 말하면 몇 가지를 보태 생각해가지고 예민한 사람들은 그 말을 못해 보니까 들 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간섭을 듣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안 듣는 사람 못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 말씀의 이 지혜 능력 여러분들 어려울 때 꼭 말씀을 딱 찾으세요. 그게 바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근데 조심할 거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된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말씀으로 받으면 그게 율법이 되고 또 어떨 때는 그 주관이 됩니다. 자, 율법과 주관이 돼서 내 구원이 안 됩니다. 알겠죠? 복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 여호와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 알겠죠? 여호와는 뭐라고요?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 이행하신 하나님. 계약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께서 현실을 주시면서 꼭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오늘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인도해요. 근데 거기 꼭 말씀이 있어요. 없는 게 없대도요. 자, 현실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바로 음성이 있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겠죠? 예. 예. 근데 자, 말씀을 배운 거 가지고 아는 거 가지고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미리부터 배울 때 정확히 배우고 바로 배웠으면은 찾기가 쉬워요. 알겠죠? 그리고 그런 걸 또 책임질 몇 번 예배 마치고도 책임질 몇 번 하고 해놓으면 더 생각이 잘 나기 때문에 찾기가 쉬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젖을 먹는 사람들은 그대로 말씀을 받을 수 있다 했어요. 목사님이나 전하는 분들이 자기가 살아서 실행한 그것을 포함해서 전해줘야 된다 했어요. 젖 먹는 거는 내가 살았던 그 경험까지 전파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어떤 목사님이 내보고 나 오랫동안 그게 목회했는데 집사님들 보니까 너무 몰라. 나 쏘갔어. 그래서 내가 쏘기는 뭘 쏘가.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왜? 나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직까지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내 생활에 적용할 줄을 모르면 그거를 다 가르쳐 갖고 적용하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실직이 되는 거야, 그게. 뭐 원리로 말하면 듣는 사람도 좋은 것 같고 하지만은 원리가 들어가서 실제 자기 생활에 다 적용되는 사람도 있고 또 전혀 아는 것 같은데 실전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그 구역장도 말이 그래요. 아니 보면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보면 생활이 보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 보면은. 아니 왜 현실을 딱 다는데 생각하는 거 보면 전혀 다르다 이거야. 다르다고. 그냥 무슨 말씀했어? 하면 성경 그거 쭉 몇 가지 말 그건 하는데 현실을 딱 당해갖고는 성경대로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말씀대로 말씀을 딱 대보면 알기는 알아요. 근데 아는데 왜 그래 못해 하면 그렇지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좀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도 말씀 이렇게 하면 맞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런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어떤 사람 그게 안 믿어져요. 막 이런 사람이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게 뭐가 지혜고 능력일까? 저번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밀어나는 것이 구원 얻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고 뭐로 능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요. 그걸 믿고 살아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여호와 계약의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내게 찾아왔어. 그 말씀을 제가 자꾸 말하는 거니 말씀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따라 말씀을 받아서 이게 문제. 이건 아예 되지도 않아. 두 번째 말씀을 바로 받았는데도 실제로 내가 찾을 때는 내 또 주관대로 말씀을 내가 선택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음성이 아니야. 어떻게든지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인도가 뭐예요? 주님 기뻐하는 게 뭐 이렇게 찾으면 좋을 것 같아. 주님 중심이라 해도 주님 기뻐하는 게 뭘까? 이렇게 찾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 주님이 뭘 기뻐하겠나? 그거 말고 주님.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에 떠나 있으나 거하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오늘도 주님을
또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에 5절이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주님 기뻐할까 이걸 생각을 해보자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도 주님의 음성을 바로 찾고 들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부족함이 없어. 살아보면 아닌데 아니 너가 이분은 너한테 너도 모르는 초월한 그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금생도 그렇지만 내세까지 다 나한테 맞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자꾸 내가 아는 지혜나 지식 범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모순되지만 그거를 믿어보면은 나중에 그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백영민 목사 이러더라고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보면 어떤 모순에 부딪힌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안에도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믿으려면 좀 모순되게 작용이 된대요. 모순. 그때도 내가 믿고 갈 때 그 모순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한 문이 또 열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되니까 못 가겠어. 이러면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나는 아직 안 돼. 나는 애들 쳐보면 자기 어린 5살, 6살짜리가 6살 그 생각 이해가 안 된다고 안 가면 걔가 잘하겠어요? 그 엄마가 야단하잖아. 내 말 믿고 따라와.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이영웅 씨 그렇게 해봤죠? 내 말 듣고 따라와봐. 이래 했지? 그렇게 하잖아, 보면. 안 따라오면 어떻게 됐어? 따라와야 자기가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그 말씀을 들어 살아갈 때 모순 내가 아는 진리하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는 분명히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모순이 봉착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믿는 그 안에서도 그래도 믿어보면은 다시 내가 그 모순이 아닌 그 기계 하나님의 넓은 범위의 진리라는 게 깨달아진다 이거야. 그 안에 또 들어가고 그럼 다 끝난 게 아니야. 또 가다 보면 또 어떤 모순의 어떤 순수에 부딪히게 돼. 아직 내가 그 정도니까. 그럼 또 거기 해결되고 변화되니까 또 해결돼. 그래서 자꾸 변화되면서 제자가 되면 깨닫게 되는 게 바로 내가 변화가 되면은 깨닫게 되는데 변화는 뭡니까? 내가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 것만큼 변화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 앞에서. 이게 하나님 인도를 자꾸 가는 거예요. 모순 같은데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고 안 가버리면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저기 조는 사람 안 물어봐야 되겠다. 깬 사람. 자, 서유정 씨. 모순된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안 따라가면 여호와 목자 인도를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는 겁니까? 예? 못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못 할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근데 그렇게 자꾸 따라가 본 사람은 부족함이 없구나. 이게 내가 모르는 평안의 세계로, 내가 모르는 기쁨의 세계로, 내가 모르는 지혜의 세계로, 내가 모르는 능력의 세계로 이끌고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의 눈이 자꾸 밝아져 가고 세상을 넓게 보고 살아요. 죽음까지 보고 살아요. 영혼까지 보는 눈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 시야가 넓어지고 죽음까지 보면서 살아요. 사람이 죽는다는 걸 보면서 살게 된데도 하나님을 보면서 살게 된데도요 보니까 이런 현실이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바짝바짝 이렇게 싸우질 않아. 하나님을 보고 사니까 사람이 폭이 넓어져. 알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이렇게 살아보니까 모순 같은데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해 살아보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누워서 이건 푸른 초장은 양들에게 있어서 먹을 게 많고 풍성하다는 건데 이거는 영육의 양식을 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맛있는 말씀이 막 또 먹게 되고 깨닫게 됐어. 자, 이정수 씨 음식 맛있는 것도 맛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맛있게 깨닫는 것도 맛있죠. 지금 이제 음식 맛있는 게 아직도 더 맛있어요. 말씀 깨닫는 게 더 맛있어요. 그게 맛이 있는 거야. 맛있게.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전에는 그렇지. 요즘에 말씀이 달게 막 들리는 거야. 또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는 거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또 사람이 평안해야 살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세상이 막 다른 사람들은 요즘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경제가 어렵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을 많이 해도 저는 아이고 뭐 그래갖고 뭐 누가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아이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실만한 물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따라가면 오늘에 감사하고 살면 평안해진다. 또 내일은 우리를 하나님만이 아시잖아. 하나님 끌어가는 대로 또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주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라. 미리 걱정해갖고 마음은 거기가 지금 있는 걸 누리지 못하면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있는 걸 못 누리면 미련한 거지. 지금 누려야 내가 깨달아지고 변화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푸른 청에도 실만한 물가로 자꾸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거는 믿는 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내 현재 신앙이 자꾸 살아가야 돼. 오늘 모순 같은 거기서 또 믿으면 또 모순이 해결되고 또 좀 잘하면 그분만 모순이 해결되고 이렇게 돼서 눈이 다 따라오지 못한 사람은 보는 눈이 요몸밖에 안 돼. 그 사람은 몇 번 모순을 통과해 갖고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열리니까 넓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처칠이라든지 루즈벨트 대통령, 그 사람들 자선이 조금 차 있대. 원래는 기록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좀 영역이 있다 그랬대 보니까. 얘기해 보면은 그런 면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목회자가 돼서 우리나라를 구원하겠다고 시장에서 처음에 가서는 프린스턴 대학 이런 데가 신학 공부를 했다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래, 실만한 물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속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자체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의는 예수님의 의고 대속의 의거든요. 이 대속을 입고 대속을 입고 내가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을 입고 사니까 몇 개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되는 걸 아니까 주님의 이름을 자꾸 자기가 더 알게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대속을 입혀주고 대속을 믿고 사는 길로 인도를 자꾸 하시는 거야. 알겠죠?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까 이것도 여러 번 했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요 말 그대로 단어하면 이 골짜기는 미혹받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지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히 평안할 때도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나를 미혹도 심하고 또 핍박도 심해서 주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는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그런 자리. 그렇지만 아까 사자 묶어놓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정 한가운데로만 딱 가면은 너를 상하지 못하는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메사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을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 번은 죽음은 어차피 하나님께 죽고 갈 걸 아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죽는 게 좋은 죽음인가? 죽어야 될 줄 알지만 좋은 죽음을 주를 위해서 죽는 죽음은 더 영광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같이 죽음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두려워 안 해요. 담대해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 세상에 누가 함께 해주는 것보다 주님이 함께 해주면 제일 좋아.
제일 두려운 거는 저는 주님이 나를 떠날까 싶어서 두렵지요. 주님이 함께만 하고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없지요. 주님 떠나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알겠죠? 내가 주님 중심으로 안 하고 주님 뜻을 안 주면 주님 날 떠나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나요? 내만 그런가? 자, 우리 박주병 지사님 주님 떠나는 게 제일 두렵겠죠? 그럴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핍박하니까 타협을 해서라도 요 고비를 넘겨야 되겠다 이러면 주님은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인도가 목자된 하나님 인도가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믿는 대로 세상이 안 두렵고 그래서 또 하나님 믿어지고 그것도 경험 몇 번 했어. 그럼 더 믿어져. 더 믿어져. 왜? 근데 세상이 요한계시록 때 17장 18장을 배우면서 뭐냐면 같은 것 보면 짐승 같은 것 짐승이 아니라 이거야. 그런 것 같이 나를 해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미리 겁을 주는데 백목사님 소리 웃은 게 그 개싸움인가? 그거 뭐 하여튼 깽하면 지는 거라면서 이제 그래서 미리 마귀가 딱 현실을 갖고 오기 전에 미리 겁을 팍 준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벌써 겁이 먹으면 벌써 진 거라 이거예요. 겁 먹으면 진 거라 이거예요. 겁 먹으면 졌어요. 그럴 때 어떤 담대한 사람도 있고, 참 오늘 거기서 하나님을 두 가지가 있어. 담대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 분명히 이기겠지 하는 사람도 있고, 야, 그때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고, 이런 사람은 더 못 건드리고, 더 못 건드리지,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막대기는 목자의 이 지팡이가 이게 어떨 때는 지팡이도 되고 막대기도 되는 거예요. 막대기는 어떨 때 쓰는가 하면 대적이 뭐 사자나 곰 같은 경우 내리쳐서 쫓아버리는 거 이게 막대기거든요. 어떨 때는 양이 말을 안 들어가면 살살 때리는 거지. 때려주고 조그만 징계. 그렇기 때문에 저 누구 보고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내가 뭐라고 했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 그를 복 있게 만들겠다 그랬잖아. 간섭해 주겠다는 거예요. 간섭.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막대기로 우리 대적도 막아주고 나도 좀 이 처리 없이 이래 하면 좀 때려서 정신도 들게 하고. 김창수 정신 막대기로 맞아봤어요? 뭐 살살 맞아서 크게 맞았어요. 그래, 그걸 크게 맞아봐야 더 겸손해진다 하더라고 보니까. 아니 여기 젊은 청년들은 크게 안 맞아봤으니까 모르지만은 나이가 들면 좀 크게 맞아본 경험도 유명한 목회자들도 다 크게 맞아봤어. 베드로도 크게 맞아봤잖아. 아브라함도 크게 맞아봤잖아요. 그죠? 예. 그만 간섭해 주는 거야. 크게 말은 그만큼 누구를 크게 때리겠어. 내가 사랑하는 자를 크게 때리지 어떻게 되겠어. 그래야 겸손해지지. 막대기,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가 막대기도 되는 거야. 지팡이는 두 가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의지도 하고, 그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인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가리키는 거,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 인도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이 나를 밝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나의 의지도 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그 말씀이 어떨 때 나를 책망도 하고, 그죠?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원수들도 이 말씀으로 파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말씀으로 파합니다. 말씀에 양면에 검이 있다 했잖아.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누가 한번 읽어줄까? 우리 김영은 지사님 읽어줘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래 시작되지 않아요? 사장 12절.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 운동력이 있어. 사회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예. 예, 됐어요.
좌우에 날성검은 배경의 목사님 어떻게 해석하는 거니까 한쪽으로는 대적을 파하고 한쪽으로는 구별을 한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더라고 보니까요. 양날이 있으니까 양날.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 살았어.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으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거 없이 율법으로만 받고 지식으로만 받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도로 나로 정죄합니다. 같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받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거를 오늘은 이렇게 해석해봐요. 원수의 목전. 우리가 지금 어떨 때는 내 이 마귀 대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환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또. 근데 여기서도 주님을 따라 이렇게 목자를 따라 살면은 원수의 목자 성경에 요즘 새로 나온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한문으로 보면은 목전이라고 원수가 보는 앞에서 이 말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이라는 건 이게 잘했다고 주는 상을 말하는 게 밥상을 말합니다. 원수 보는 눈앞에서 상을 베풀고 식사를 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원수 앞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니까 능히 원수 앞에서 지금 내가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원수 내가 담대하고 두렵지 않아. 원수 앞에서 내가 승리하고 있고 상을 베푸시고 주시는 말씀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주시는 은혜 잘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이 굉장히 오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귀가 이 사람 안 되겠다 싶어서 벌써 마귀를 능가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풀었다고요? 상을 베푸시고 어떻게 할 때 여호와로 나의 목자를 삼고 모순된 것 같아도 믿고 따라가면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나의 지혜고 능력이라 했죠.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십자에다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랬으면 저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니까 그래 가자 하니까 말씀만 다 없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씀만이 고쳐줬어. 그렇죠? 말씀만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 믿음이 어떤 유대인들보다 크다 했잖아요. 그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으시란 말입니다. 사람 말을 같이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 말은 좀 시시하게 여기고 사람은 사치도 믿지도 마세요. 그 말도 듣지를 마세요. 사람들 보면 맨날 지금 싸우는 게 그 말 갖고 싸웁니다. 수사를 왜 합니까? 거짓말 구별내려고 그 수사 조서 쓰면서도 거짓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가려내갖고 이렇게 하려는 어떻게 다 못 가려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조서 안 써도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응? 주께서 원수의 목자 내게 상을 베푸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친다. 기름은 제사장 선자 왕을 장립할 때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이런 승리를 하고 나니까 더 제사장의 실력이 더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세 가지죠. 선지자의 실력이 더해지고 왕의 실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제사장 실력, 모든 사람의 하나님과 화평을 시키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밀, 복을 전해주는 사람, 그지? 또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만드는데 돕는 사람. 이런 실력이 자꾸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더해지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또 이 잔은 지금 기쁘게 받는 잔이지만 처음에 믿음이 없고 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의 잔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엄마가 우리 아들 하늘나라 좌우편에 앉혀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그럼 나의 받을 자는 받을 수 있느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안 받겠다 했어요? 받겠다 했어요? 뜻을 알고 받겠다 했겠어요? 모르고 받겠다 했겠어요? 모르고 받겠다 했지.
그 잔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야고보는 순교하고 제일 먼저 제자들 가운데, 또 요한은 제일 늦게 죽었지. 그 고난도 많이 당하면서. 근데 겉으로 볼 땐 고난의 잔이지만은 뭐죠? 그게 주님과 같은 기쁨에 넘치는 잔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거는요, 겉으로 볼 때는 환란인데, 그래서 겉사람 우편에 쏜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면서 잠시 받은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나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또 로마서 8장 18절이지. 생각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치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고난이 나중에 큰 영광의 그것으로 내게 바꿔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처음부터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는 그게 잔이 평강의 잔이 아닙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요걸 넘어서서 무슨 잔이 되죠? 평강의 잔이 되고 기쁨의 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 같이. 근데 오늘 요거는 요한은 나의 목자시네란 목자 주님을 따라가는 요 면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뭐든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증거지요. 주 안에 거했으면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 주 안에 안 가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이렇게 좋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